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두 가지의 지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지식에 대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간을 아는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 전도자가 모든 것을 두고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 또한 그들의 모든 지혜, 그들의 모든 행동들, 결정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무리 의인들이 또한 지혜자들이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지혜를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인 솔로몬의 인생을 보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또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당대에서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였던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그 나라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앞에 그 재판하는 그러한 부분도 나오지만 그가 행하였던 두 가지의 대표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나라에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하였었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뭐 성경 지리를 예전에 뭐 좀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로는 그 크게 두 개의 큰 길이 지나가는데 하나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또 하나는 이 해변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해변도하고 왕의 대로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아프리카인 이집트, 이 아프리카로서부터 이 위쪽에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항상 이 두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솔로몬과 다윗 때 그렇게 융성할 수 있는 이유, 솔로몬이 이렇게 융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왕성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 두 길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 안에서 솔로몬이 굉장한 많은 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하였었냐 하면 그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서 그 위쪽과 아래쪽에 그러한 그 나라들의 이 중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병마, 그 말하고 병거를 파는 일을 그 솔로몬이 굉장히 잘하였습니다. 그 위쪽에 그 나라들에게 이집트에서 생산된 말과 여러 가지 병거들을 팔고요. 아니면 반대로 다 위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 행하였던 대표적인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혼인 정책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많이 결혼하였다고 하지만 그 혼인 정책을 한 것은 나라가 안정되기 위하여서 그가 한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그 많은 나라들하고 아는 나라들하고는 다 혼인 정책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대표적으로 하였던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이유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그 길을 통하여서 팔았던 병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팔았던 이 병거와 말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단초가 되어지고요. 또 솔로몬이 이렇게 그 시대에 안정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가보는 것이 어디냐, 먼저 보는 것이 어디냐면 이 통곡의 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성전산에 가서 딱 마주보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딱 마주보는 것이 어디냐, 이 성전산과 마주보는 곳이 어디냐, 멸망산이 마주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감람산 이 옆에 있는데, 이 멸망산을 왜 멸망산이라고 부르냐 하면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여인들이 산당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멸망산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행하였던 그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과 또 많은 그 의인들이 그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통치자들과 왕들이 행하는 그러한 많은 정책들,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과거에 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2절 말씀과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던 많은 그 통치자들, 왕들, 또한 많은 그 재력 있는 재력가들, 의인들, 지혜자들,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너희하고 차원이 달라. 인간의 그러한 교만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와 달라. 아니, 너희는 똑같아.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 일반이요.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도 일어나는 일이 다 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일반일까요?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한 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다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죽음 앞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결국은 일반이라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 전도서 우리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서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이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라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9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우리 9절 말씀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짧고 짧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 인용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3장 우리 9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일반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인이 되어서 그 마음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 존재라는 게 바로 부패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전도자는 이 살아있는 자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전도서 우리 9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음은 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영웅호걸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이 이게 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자들의 그러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예언의 말씀은 잘 하진 않지만 예언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00년 안에는 다 주의 나라 가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압니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살아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 가까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자가 더 나은 것은 이 산자는 죽은 자들은 죽고 나면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고 받을 상도 없고 해 아래에서 돌아갈 모든 몫이 영원히 없다라고 합니다. 산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세 가지의 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음식물, 일용할 양식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그 음식물들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물, 시간들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말씀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한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의 완성을 가정으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장 말씀이 우리는 그 창조의 말씀 1장만 나와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2장도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장을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말씀은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냐면 가정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내와 남편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몫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세 번째, 이 해 아래에 살아갈 때 누릴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손에 일이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직업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일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일 자체에서 또한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외에 진정한 한 가지의 삶의 소망에 대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담 이래로 타락한 존재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과 같이 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영혼보다 근본적으로 나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에서는 모두 다 죽음을 앞두고 다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하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세 가지도 있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십시오.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참 때로는 어떠한 업적과 행한 것들을 보고 나서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보다 뛰어나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는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 공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호흡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요 한 소망 품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